우리 구약은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이게 구약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구약은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랬어요. 모형.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역사도 있지만은 꼭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악한 전쟁이라든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역사가 없느냐? 선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역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어두움의 역사가 없어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율법도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진리이신 예수를 보내줄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신앙하는 저 유대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고 오늘까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육신의 그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줘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그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육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는 그런 그 일을 그들이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택한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구약에는 나의 신으로 되어 있는데 또 딴 데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잉태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그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가 누구예요? 영, 성령.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께서 오셔서 그가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정의. 이게 참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그런 사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전부가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혼잡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싸우고, 그게 이 세상인데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의를 외쳐, 정치인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 마냥. 이념을 떠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의로운 세상 없어요.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마음 중심에 공의로운, 정의로운, 선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런 세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떤 나라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정의로운, 공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라 공의로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걸 외치고 바라고 소망하고 창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뿐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정의로운 사회는 없어요. 잠시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된 것처럼 하지만은 곧 그것이 아주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선과 악이 이게 싸우다가 우리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해서 이렇게 합치고 정반합의 원리. 이 세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반합의 원리지 하나로 합쳤다고 그래서 평화롭고 그런 사이가 지속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금 가다 보면 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해가지고 다시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간에 양보하고 희생해서 합칩시다 해서 합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못 가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해가지고 또 갈라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그가 오시게 되면은 이방의 정의를,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게 뭐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저 선택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이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자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로.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쟁을 해도 중동 지방에서 딴 데서 대포 하나 쏴? 이스라엘은 미사일로 쏴버려요. 미사일로. 거기서 미사일로 쏴? 더 큰 보복을 하는 거죠. 이 죽이는 역사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는 죽이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호와 아래서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역사를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 예수를 모르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절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오직 빛이시여, 빛.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성경에는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는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의 것을 땅의 거라고 하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해서 선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세상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무슨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숫자를 막아주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데모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데모하자고 해가지고 사람 안 모이면은 목소리가 작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은 거기에 다 관심을 갖게 되고, 단둘이 저거 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도회사의 역사는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들 심령에서 은밀히 역사를 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야 돼요? 옷 잘 입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심령이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각자 우리들 마음 안에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이 몰라. 딴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저도 몰라.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소리로 남 그냥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악담이나 하고 그런 역사 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놀고 오자 할지라도 우리 애가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건 흥분하지 않는다는 흥분.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육의 소욕이 나와요. 주먹으로 때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차고 발로 차 몽둥이로 갖다 때리고 싶고 이게 육의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내가 이기려면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는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외쳐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네. 직접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고 오히려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그 때까지는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고 그 비밀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를 들립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가 닫혀서 눈이 닫혀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몰라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유대 백성들이 내 백성들인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게 나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고 보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까지라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예언을 했어도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모세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말씀의 길 아니 모세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려면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를.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남 안 되는 야 내가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슨 뭐 흠이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상한 마음을 아주 그냥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다가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런 걸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짓밟아서는. 또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아래서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율법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그 이외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들이 많아도 그 의인들이 사람이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의인을 존중하고 섬기고 받들고 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심판.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택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사신 그 길을 지금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자는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택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살으니까 다 이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다 사람은 말하고 저거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대화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의 바탕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은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바탕 위에 내 마음의 믿음을 세웠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대로 있게 되면은,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코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야만이 들어가지,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 속고 신앙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졌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되게 될 때에 바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그 율법 위에 진리의 말씀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은밀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섬은 뭡니까? 섬은 여러 개죠. 여러 개. 이건 곧 뭘 얘기하느냐? 율법의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서부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섬은 이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이다. 그래서 이방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그 교훈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분들은 누구를 고대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게 성령인 줄 알고 잘못 전해주고 잘못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그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예언해 주셨고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심령에 보내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빛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믿지 마음은 예수님과 먼 그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취 그 길을 너희들도 이 길로 따라오라 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의 본이 뭐냐고. 교훈의 본이 성경 말씀 이리저리 들려서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본이 아니에요. 교훈의 본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 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으신 것처럼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택함을 입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신 거예요. 인쳐서 택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가 다. 우리들은 이게 모를 때는 내 것으로 알고 전부 다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